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존 뉴턴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금방 떠오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인데요. 그가 어린 시절 그는 집을 떠나 바다로 나가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의 꿈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죄를 지어보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갔고 그는 죄 짓는 것이 실증이 날 정도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노예를 잡으러 갔던 그가 실제로 노예를 잡는 주인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주인과 함께 노예 사냥을 나간 동안 그 주인의 아프리카 현지처인 여자가 유럽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뉴턴을 보고 독을 품습니다. 그 여자는 뉴턴으로 하여금 음식을 개처럼 땅에서 핥아먹게 했고 뉴턴을 항상 노예들처럼 쇠사슬로 묶고 다녔으며 모진 고문을 밤마다 자행했습니다. 그가 노예를 가득 실은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는 도중에 북대서양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거의 배는 전몰할 상태였습니다. 배의 밑창이 거의 파손되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바닷물을 퍼내도록 명령을 받았고 여러 날을 바닷물을 퍼내었지만 배는 가라앉을 작정이었고 그는 물에 수장될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난 구멍으로 물을 퍼냈던 존 뉴턴의 머릿속에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절이 뉴턴으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 개인의 경험, 개심의 경험으로 그 배 밑바닥에서 일어나게 했고요. 다행히도 그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고 노예를 운반하던 노예 상인의 노예였던 존 뉴턴은 신학을 공부한 다음 영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 훗날 그는 그의 과거 노예 상인의 노예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쓰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을 친구로 삼은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참된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요나단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코자 했습니다. 군복과 칼 그리고 활과 띠는 요나단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나의 가진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경험이 아직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아직 친구로 삼지 못한 그러한 까닭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친구로 여겨서 당신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지 못하여 나의 가진 것이 아까워 그 친구를 위해 내놓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향해 창을 던졌고 미갈의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옹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는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기뻐했고요. 19장 4절에는 사울 아버지와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요나단은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33절에 보면 다윗을 변호하다가 그는 아버지가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다윗이 예수를 대표하고 요나단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으로 대표된 우리의 할 일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옹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옹호하고 용기를 주며 다윗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남들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분불명한 정도도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이 중생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옹호하며 그를 자신의 생애의 최대 초점으로 맞추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가장 귀한 친구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인도대로 살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헌신하고 그를 옹호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고 옹호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오늘 하루에 멋진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